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의 왕들이 모두 연합하여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화친을 맺고자 청하로 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무조건 죽게 되니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속아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의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정복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첫 번째 반응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연합군을 형성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나안 남쪽에 있던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일이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싸워야 하는데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선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기브온 족속들의 반응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 아래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리고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맞서 싸우려는 족속들이 있는 반면에 기브온 족속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속여서 결국엔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말씀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핑계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화친하고 자신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요즘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순종하는 편에 서는 것, 믿음의 편에 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살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이러한 반응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거나 그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쨌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묻기보다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과 화칠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과 화친을 맺어주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얼른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안은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칼 한 번 뽑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정말 옳은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결정의 중요한 동기는 이것이 올바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사기꾼들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걸려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그들 외형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약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낌새가 이상하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들은 낡은 옷과 신발,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 낡은 전대 등을 보고는 아, 이들이 정말 멀리서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판단을 할 때 혹시나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속기 십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심을 보려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신들을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자루가 다 헤어졌고 포도주를 담은 부대가 다 찢어져 있고 그들이 가져온 떡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온 신발이 다 낡은 것을 보고 멀리서 온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기브온 사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엄청난 역사를 익히 들어왔다고 말하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 용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생활의 내용이 어떠한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항상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앞뒤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도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다가 결국에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기브온과 화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앞두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큰일을 앞두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별로 힘들지도 않고 별로 큰일이 아닌 일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더욱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리만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사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의논해올 때 부모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아빠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아빠한테 아무것도 말을 안 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가 삐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제가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의논하면 항상 저에게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며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작은 경험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협의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 의논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까지도 주 앞에 내어놓고 성실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기꾼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사기꾼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보조와 선지자에 보면 기브온인들은 죽음을 면하였으나 노예로서 성막에 매어서 온갖 천한 일을